자, 우리 로마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8장입니다. 이 8장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하이라이트 이 8장 말씀에서는 우리 두 가지의 진리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선언과 두 번째 선언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고, 8장 2절의 말씀은 우리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또한 이 8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 8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이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성령, 이 성령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시인할 수가 있느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성령과 십자가와 성령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내면 가운데 그렇게 귀한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현재에 지었던 그러한 죄들,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귀하게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의 그늘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평생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나에게 강하게 믿음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성령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이것이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흥얼거려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생기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려고 노력도 한번 해봐야겠다, 성령님께 한번 내 삶을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자꾸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언제 생기게 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의 내적인 변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손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선언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자꾸 사라지게 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참 괴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자 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자 안 내면 막 차압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는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빚을 갚기 전에는요,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도 빚을 졌지 않습니까? 총신 다닐 때 빚을 꽤 많이 졌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많이 졌어요. 학자금 대출 다 그렇게 받았죠. 또 뭐 그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카드 쓰고 이래가지고 카드 빚이 막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을 얼마 만에 갚았느냐? 졸업하고 7년 만에 갚았습니다. 7년 만에 저에게 자유함이 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은행의 채무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맨날 받는 곳에서 카드값 나가고 이자 나가고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생기게 되니까 7년 만에 자유하게 생기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그거 딱 은행 이자가 끝나는 순간에 팍 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빚 생기고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빚을 졌습니다. 육신의 빚을 지다 보니까 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뛰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육신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이제 육신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육신이 나에게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 하나만 짓고 잘못 하나만 하고 교회 한번 안 나오면 내가 무슨 이제 구원이 떨어져 나갔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사라졌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장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해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해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이 내가 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에서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에 의해서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본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빚진 자로 주눅 들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육신은 나에게 자꾸 빚진 자라고 자꾸 나를 정죄하지만은 그 빚진 자의 모든 채무를 십자가와 성령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빚진 자로 억압받아 살지 마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줄이면 살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빚진 자대로 살아가면 나는 이제 빚 딱 탕감을 했는데 빚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빚진 자처럼 은행만 보면 겁나고
막 전화만 오면 막 겁나고 이렇게 억압받으며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선언이 되었고 더 이상 빚진 자의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영이 누굽니까?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채무를 갚아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너무나 오래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빚진 자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빚진 자의 습관이 내 몸에 배겨버린 거예요. 좀 이제 자유하게 살면 되는데 빚진 자의 습관이 너무 오래 배겨 있다 보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를 너무 오래 짓다 보니까 나에게 자유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빚진 삶을 탁 떨쳐버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육신의 습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모든 채무를 갚아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운동장을 펼쳐 놓아 주십니다. 이 안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결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 산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야기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선언하고 있냐면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금방 나에게 죽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죽음이 어떻게 온다고 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병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자꾸 이런 것들이 나에게 쌓이게 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못 살겠다, 죽게 된다,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통해서 나에게 자꾸 좌절되는 죽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또한 이게 우리가 정해진 수명을 다해서 그렇게 죽던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안에서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그 죽음 다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어느 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으면 무슨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중학교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어디서 누리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준다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나도 그렇게 살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 성령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셔서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아니냐,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된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령님을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특권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떻게 임한다고 말을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받는 일은 누가 시켜주신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이렇게 딱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대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갖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뚝뚝뚝뚝 누리면 계십니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짜증이 나서 열이 받아 문을 팍 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엄마도 알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엄마까지 아냐 하면서 다시는 오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쫓아내버렸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뭔가 좀 친근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아빠. 헬라어로 보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아바라고 나옵니다. 아바가 아빠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를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원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흙이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의 형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물질로 인간의 형체를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푸뉴마라고 번역되는 영이라는 뜻이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형체를 만드시고 이 형체에다가 하나님의 성령,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정말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런 거리끼림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마다 아담은 즉시로 응답을 했고, 아담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응답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에 누가 채워지게 되었냐면은 사탄의 영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뭐가 되었다고요?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일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종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얽매여서 끊임없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치를 상실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아빠 어디야? 나 좀 데리러 와도 그러면은 안 데리러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데리러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하나예요. 그러나 사탄의 종이 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응답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그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이 다 상실되어져 버리게 되었고, 죄의 본능과 육신의 본능,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육신의 빚진 자처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의 이야기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억압을 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다 알고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그렇게 지을까요? 할 수 없이 짓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은 육신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꾸 나에게 억압을 하니까, 사탄이 자꾸 나를 억압하니까 그 사탄의 종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모든 죄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원래 사탄의 종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되었고, 그 상실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사탄의 존재였던 그런 자리가 이제는 어떤 자리로 변했느냐? 사탄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의 종에서 나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과정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는 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어떤 영에게 우리가 억압받지 않느냐?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성령께서 나를 떠나셔서 그 자리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영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종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영입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누구의 영입니까? 사탄과 죄와 죽음을 주는 영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나의 삶을 부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권력을 줄 수도 있어요. 젊음과 건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인이 닭을 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닭에게 왜 이렇게 모이를 주는지 아십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부하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도 권력도 주실 때가 있고 부를 주실 때가 있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주는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줄 때는 그런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해지고 내 자리가 자꾸 높아져 갈수록 이상하게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가 부하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때는 불안함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은 샬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좋은 학위를 받게 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데, 자꾸 내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을 찾고 마약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중독에 빠져 사람이 비참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고 권력이 있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권력으로 내가 승화시켜 갈 때 나는 참된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줄 때는 두려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영이라고 오늘 1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여러분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고 어떨 때는 병고침의 능력도 있고 어떨 때는 강한 나에게 능력도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은사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 나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다가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 감사히 받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이 어려운 것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 미움보다 먼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믿음이 먼저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먼저 여러분 자꾸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가운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다른 것이 나에게 먼저 오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양자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보면 굉장히 그 당시 사람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1차적인 독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익히 잘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 너무나 쉽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읽으니까 양자의 영이 왜 하필이면 양자고 빚진 자고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법에는 양자의 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잘 아시죠?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양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어요. 황제에 오른 자리가 올랐던 그 사람이 여러분 양자였다는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는요, 적통 혈통이 아니고 다른 혈통이 세자에 올라서 왕위에 올라가면 반드시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양자로서 세자가 되고 황제에 올랐다 할지라도 절대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법이 양자의 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자 제도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다 양자에게 동일하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친자에게도 동일하게 가고 양자에게도 동일하게 간다. 이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로마 사람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특권도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간다? 양자에게도 동일하게 간다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특권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였고, 남아 선호 사상들이 로마에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소유와 지배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현대적 상황은 굉장히 다르죠. 현대적 상황은 여자가 소유와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남자가 소유와 지배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아들로 태어나면 영원한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버지의 양자가 되려면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가정적인 그런 상속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양자의 수속이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자의 수속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수속을 누가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5절에서 다시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른 집의 양자가 되었는데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가문에 큰 흠이 날 만한 일을 저질러서 내가 큰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양자됨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좀 하나님 마음에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탄의 종으로 팔아먹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흔들립니까? 내가 흔들릴 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행동인데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인데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구원이 자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내 안에 육신이 하는 일입니까? 육신이 하는 일이잖아요.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내가 죄와 절망 가운데 그렇게 파묻혀서 어쩔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너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다시는 종의 영,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너희들 팔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건 누굽니까? 내가 흔들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구원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번 회개했으니까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가는 그런 막가파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기에 내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양자의 영이 계속 충만하게 존재하고 있으려고 한다면은 나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자의 영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강권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가 육신의 빚진 자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건 싫건 좋건 간에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뭐 당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옆집 아빠가 옆집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장모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집사님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한 가족, 다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내 옆에 있는 분도 내 앞에 계신 분도 내 뒤에 계신 분들도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의붓자식이 아닌 친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를 사용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자로 드리면요, 그 양자가 그 양자도 드린 의붓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렇죠? 있어요. 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아빠로 부르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적에 나를 아들로 입적시켜 주시고 너 나에게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아버지가 좋습니까? 아빠가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세 가지의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나는 양자도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도미니우스 아헤노바르부스, 이름도 어려워요.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서 황제의 직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 아래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에게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약속은 곧 나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 모두 다 나의 약속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양자의 법입니다. 두 번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누가 함께 받을 수 있습니까?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고난이 함께 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은 고난은 곧 자식의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 옆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호적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종이라고 고소를 해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탄의 종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바꾸어 주었다라고 직접 증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도와주시는 분, 나를 변론해 주시는 분,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변론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나의 상황을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모든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무관심해지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양자됨에 감사하시고 그 양자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